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주일, 그러니까 10월 23일에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위대한 신앙 유산의 상속자였습니다. 설교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관리자로 임명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시편 8편이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리로 인간을 들이십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모든 땅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온 세상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 만물의 감사와 찬송을 모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인간은 만물을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은 만물의 찬양을 지휘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본분과 사명을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담아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자손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새로운 본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담 부부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늘로서 은혜의 빛이 비치고 거기로부터 구원이 온 세상 만민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 백성들은 다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거룩한 성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은 다시 암흑 속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관리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인지를 그림 언어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위험한 것이라고 오해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위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마침내 패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화목 제사였음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옛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빛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민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새로운 시온산이며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에덴 동산이며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결과로 된 일입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전에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인 시온산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더 나은 계획에 동참하여 경주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천상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여기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문 앞에서 금방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명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